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인데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같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육체죠. 육체는 우주에서 살아요. 해 아래에서 살아요. 해 아래 그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산다고 그랬죠. 저 태양빛 그 해 아래에서 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주하고 음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당초에는 음부라는 흑암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흑암이 캄캄한 이제 그것을 흑암이라 하니까 자꾸 물질적인 그 가시적인 상태로 어두운 것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어두운 것을 이렇게 보죠. 그 흑암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적 존재인 마귀를 가둠으로 인해서 음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그냥 캄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언가를 가둔 거예요. 가둬서 영적 존재를 가뒀기 때문에 음부라고 그래요. 그 음부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주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부하고 우주는 조금 격을 달려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재 있는 이 상태는 음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부에 있다는 얘기, 우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부에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음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알아들어야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를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음부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영적으로는 음부고 육적으로는 우주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적으로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지금 우주라고 이게.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해를 보고서 지금 육체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음부에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음부에 세웠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위에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우주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는 음부에 들어가셨거든요. 음부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음부에는 저들만 있는데 영적 존재는 자기들만 있는데 그리고 이 인간은 다 지금 자기 손아귀에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다른 첫 아담 우리는 다 첫 아담에 소속되잖아요. 첫 아담 말고 다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음부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돌덩어리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보라고 이러면서 음부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육체를 먹고 살아요.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상태는 음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음부에 있다는 얘기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육체가 우주를 해를 보고 사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봤어요. 야, 귀신을 쫓아요. 귀신이 지금 앞에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때 이제 귀신을 불러내는데, 그 불러낼 때 그때의 음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음부 속에 있는 거죠. 음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불러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모든 것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체는 살아가잖아요. 이게 해 아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가정생활을 다 사는 것은 이건 해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 영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부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빛에 의해서, 영광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성경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허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지금 그런 얘기,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착각하고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보이는 그 돼지, 보이는 사람, 또 보이는 자기들의 재물, 이런 거 눈에 보이는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군대 계신 집행자가 아니 내 때가 아닌데 아직 왜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무지개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 떼로 보내세요. 근데 주님 안 돼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님은 그 무지개로 갈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군대 집행자가, 이 귀신이. 그러니까 돼지에게를 보내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그 돼지 그 영들이 그 군대시니까 많은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얘기해요. 그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간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속에 있던 영적인 존재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는 사람에 있던 영적 이 귀신이 공간 이동을 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으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동네 왜 또 들어와서 이것저것 또 건드려 놓으면, 푸닥거리 해놓으면 또 많은 육체의 재물이 송산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마귀가 그러지 한 사람만 손해보게, 귀신 하나만 손해보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익을 보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접해주고 있는 이 우리들의 사건들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안 보이지만 그래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주님이 직접 오서 시행합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권능들을 시키잖아요. 천사들이 권능들이에요. 권능들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가 할 일을 미리 그것들을 시켜낸다고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천사를 직접 부린다고 해서 2단이 3단이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천사들은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뇨 그랬거든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일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기도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 일이 어렵잖아. 내가 능력을 할 수 있다면 하면 돼. 그러나 우리 육체가 살아가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육체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천사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 떠날 것을 요구를 해서 오늘 본문도 보이는 것은 예수께서 말해서 떠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우리들에게 케이스 바이 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닥쳐지는 환경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폭폭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우주에 놓여있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육체적인 예법만 가르치고 육체적인 모든 방법과 이런 모든 교훈과 이런 것만 가르치지 이 교회가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기 대가버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은 없어요. 또 자기 가정에도 없고 자기도 귀신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면 더 많은 재물이 손괴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오지 마소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가 세상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서 지저분하게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는 거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럼 그걸 천국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못 들으니까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호세서에도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열문등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 가고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살해하고 주님께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해하고 나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건강한 거하고 병 치료받는 거는 다르다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우리 건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병 치료는 해주셔요. 잘 알아들어야지. 건강을 주님이 우리 주시는 건 아니라니까.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 영양식도 먹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자꾸 경건에 육체에 경건돼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쉬기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해서 육체는 내가 챙겨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들어온 병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래, 치료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냐?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다. 10문둥이가 있지만 9문둥이는 다 갔어요. 한 문둥이만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살해하고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다 치료받지 않아. 9명은 어디 갔냐?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께 오늘 밤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옆에 있는 강도같이 빨리 내려와. 네가 구세주라면 나 좀 구해내줘. 그게 뭐예요? 자기 육체를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나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그 영원한 그 음부에 있는 그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당신 나라에 이 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낙원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 신학에서는 낙원을 인정을 안 해. 또 이게 왜 시끄러워? 낙원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한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이 첫째 부활해서 다 그때 영이 육이 되고 육체가 돼서 신령한 육체가 돼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기존 다른 교회들, 여러분 교단들 가봐요. 낙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부활을 해? 천국 가는데 뭐하러 부활을 해? 아니, 한쪽 강도도 그러면 네가 오늘 나하고 함께 천국에 가리라, 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라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좀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의 어디에 있는 거냐?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삶이 아니면은 낙원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확실히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육체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이요? 죽은 영혼이요. 죽은 영혼. 죽은 영. 육체가 끝난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생기라고, 생기. 이제 살아있는 귀신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 얘기 잘해요. 뭔가 잘 맞추려면 저거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 같은 게 아는 것이 육체 꺼내면 바로 귀신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육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 귀신이요. 육이 없는 게 귀신이고, 육체가 있을 때는 생기요. 아직 귀신이 안 됐을 뿐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귀신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육체가 떠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이에요.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구렁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려면 천국은 어떻게 가? 영적 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는 내세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는데, 아니 내세가 있는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내세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내세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그 사람 다음 세계에 귀신이 음부에 있다가 때가 돼서 무저기로 갔다가 지옥으로 불못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육체가 있다가 끝나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요, 지금 우리 환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본문도 지금 이 본문도 이 육체 안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요? 활동을 해서 쇠고랑으로 매놨는데도 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실제 끈다니까. 내가 귀신을 묶어놓고 대학원에 갔다 왔더니 귀신을 어떻게 묶은 줄 알아요? 뒤로 해가지고 뒤로 꺼서 뒤로 해가지고 요 손은 이쪽 발, 요 손은 이쪽 발로 배만 땅에다 대놓고 묶어놓고 갔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서울 갔다 오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난리 나고 돌아다녀. 그거 어떻게 풀렸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풀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걸 돼지 묶듯이 뒤로 해서 배만 닫고 이렇게 해서 갔다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갔다 와보니까 풀려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으니까.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분명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의 환경도, 나의 육체의 환경도, 내 사업의 환경도, 나의 모든 것도 분명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걸 쫓아낼 수 있고,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일생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무리를 뭐라 하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던 자가 세상 바라본과 동시에 바로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면 즉시 게임 끝나는 줄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셔봐요. 아니 그들의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래요. 광야 교회다가 있었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은 거기는 광야 교회고, 그들이 광야 38년 사는 것이 광야 교회고, 우리가 영으로 교회가 사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면 영적 생활 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가 있어야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추위와 더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이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바위를 쳐서 물은 무슨 물이 나와? 근데 가는 데마다 물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따르는 물 한번 우리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봐봐. 10장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침례 받는 그 바다 밑으로, 바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를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뭐예요? 반석이란 물이에요. 먹었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는데, 물을 낸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쳐서 물을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반석으로도 봤었는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이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그런 얘기잖아요. 이처럼 우리 신령한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자신감 있이 그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뭐 덜 급해서 기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급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급해야 기도하거든요. 아니 물에 빠졌으면은 펄떡펄떡 지금 죽어가면은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수만 걸 고르고 누구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또 소리 지르고 그래요? 사람이 있건 없건 죽으라 살아라 막 소리 질러서 누가 지나가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요. 예? 자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라니까 급하게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기 전에 냉동창고에 갇혔어요. 경찰이 들어오더니만은 경찰이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는 문이 이게 밖에서만 열게 돼 있어. 고장이 나가지고. 원래는 안에서 툭 치면 탁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이만큼 열어놓고 이제 들어가요. 그 안에 창고에 들어가는데 30도 이렇게 되는 찬물이 찬바람에 막 뛰지 나오는 그런 냉동고니까. 보통 평균이 35도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면 바짝 금방 얼어버리지. 여름이니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는데 이만큼 열어놓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니? 세천 거기 경찰 하나가 가져와서 뭐 가져가고 피자도 가져가고 하는데 덜렁 부르더만은 턱 잠그고 들어버린 거야. 안에서는 죽어도 안 되고 고장났는데 턱 잠그고 들어버린 거야. 둘이 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은 열쇠 하나뿐이야. 자동차 키 하나뿐이면서 그 사람 거 그나마도 막 불어대고 밖에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 냉기가 하나도 안 나가는 그런 냉동고인데 밖에가 들리가 안 들리죠. 둘이 발로 차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 죽어요. 죽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1시간, 2시간 너 언제 창고 문 열어오는 거니? 직원들이 내일 아침에 와. 지금 한 4시나 5시 됐는데 내일 아침 10시나 9시나 돼야 일꾼들이 우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창고 뭐 있나 재고조사하러 들어올 텐데 그때 가면 다 동태돼 버리잖아. 얼마나 소리 지르고 소리 지쳤어. 이제 막 지쳐도 소리 질러. 한 사람도 교대기대 소리 질러야 돼. 지쳐.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뭐요? 사람 살리라고 난리치고 열어보니까 이거 불이 그러고 있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쉬었다가 하고 한숨 돌리고 그러면 다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현재 당화에 있는 우리 환경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로 죽게 생겨서 아무 길도 없고 오직 소리 지르는 것뿐이 없으면 소리 질러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할 도리 없고 하나님한테만 구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해야 되지. 하나님께. 아니 그래서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물이 다 말랐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브엘세바 그 들에서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방성 대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방송 소리 지르고 애기가 죽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애기가 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방송 대곡을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야, 물 여기 있잖아. 물을 만들었는지 있는 걸 발견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가르쳐서 그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직도 안 급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할 기미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거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심하게 딱 끊어버리면 포기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포기한다고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가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요, 신앙은 그래서 자꾸 변화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어린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옷을 더 큰 걸 입듯이 우리가 커가야 되는데 항상 아직도 어린애같이 아직도 저는과 같이 과거에 머물려서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그 자폐증 환자하고 똑같죠. 우리 신앙이 자폐증 환자가 돼서는 안 돼요. C는 뭐예요? C라는 것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C를 갖다가 아마 남산 어디다가 거기다 지금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나 고등학교 때 그랬나 중학교 때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60년 넘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몇 년에 펼지는 모르지만 굴을 파고서 거기다 각종 씨를 갖다 다 지금 보관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있는데 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있는 씨, 죽은 씨 말고 씨만 심겨지면 흙은 모든 걸 다 지가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처리를 할지라도 땅속에 딱 박혀놓으면 그거 10년 50년 가면 다 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씨는 절대적으로 썩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인간이 바치잖아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밭이에요. 밭에 하나님의 씨를 계속 심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것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난다 그 소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심어 놓아야 돼. 어떤 말씀이 심어 놔야 그곳에 발화가 되고 이제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열매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씨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지금은 커는 조그만 쓸 때는 괜찮은데 커가면서 씨가 이상해지는 씨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도 꽃잎은 똑같이 달기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커버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보면 그래. 사람도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요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확 달라져서 그걸 보면 네 씨가 그랬었구나. 네 씨가 네가 씨가 원래 그랬었구나. 이 섬에 있어 떡잎은 네 씨가 그냥 변화되려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씨를 잘 하나님 말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그 씨를 자꾸 뺏어 가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면 귀신이 채가잖아요. 새가 와서 가져갑니다. 큰 나무가 돼야 돼. 씨는 큰 나무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것이 딱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또 먹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땅에 밖에서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면 새 쥐가 와서 거기서 깃드는 거예요. 둥지를 들고 거기서 깃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 윤 장로하고 같이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어디에 뭐하러 갈 때요. 1층
그 애들 책 놓는 거 그거 할 때 우리 주한이하고 너하고 갔는가? 윤 장로가 자기 차 뭔 차야 그게 그 미국 차 그걸 타고서 거기 이렇게 가는데 나보고 내가 여기는 유턴하지 마세요. 여기 유턴하지 마세요. 가는 데마다 계속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여기 유턴하지 말이에요. 여기 유턴하지 마. 그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유턴하는 곳이 아닌데 유턴을 탁 한 거예요. 탁 했는데 앞에 차 화물차가 지나가고 나면 괜찮은 줄 알고 저는 자기는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턴해서. 근데 화물차 뒤에 안 보이는 게 차 하나가 있어. 산타페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그분을 못 보고 앞에 차만 지나가면 되는 줄 알고 유턴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고 완전 나는 옆에 탔는데 완전 빡치기를 한 거예요. 옆으로. 그 차가 어디로 처박혀는 저 옆에 논구덕 거기로 산타페인데 확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나오면서 막 울면서 나오면서 안 다쳤어요. 막 울면서 아니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한 달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고 지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 자기가 그래.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교통사고 나서 한 달 동안을 지금 입원하고 퇴원하는 중이라는 교통사고로 퇴원하는 중인데 지금 감정적으로 퇴원하러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 차를 몰고 지금 퇴원을 집으로 가는 중인데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니 아니 자기 남편한테 그 소리요. 아니 내가 병원 퇴원하다 왔는데 지금 퇴원하고 이제 가는 중인데 교통사고 나서 가는데 또 교통사고 나서 웬일이냐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나를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 내가 적어놨어. 왜 그랬겠어? 전에 교통사고도 귀신이 그랬고 지금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또 교통사고 또 났어.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은 아니요. 아니 저쪽 도마도에서 지하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나 대학원 다닐 때 옆에 목사님 한 분 누나가 거기 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4시쯤에 저기를 간대야. 저기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가지고 이렇게 오는 중인데 4차선 이쪽으로 오고 저쪽에서 이쪽 가는 차가 있었는데 아니 4차선인데 정면 충돌할 수가 있어? 그 잠깐 지나가는 그 상태에서 전면 충돌이라는 것이 이게 아마 몇 억 분의 한 1 될 거야. 아마 4차선의 정면 충돌이 엉덩이가 다 내려앉았어요. 엉덩이가 다 내려앉았어. 여자인데 엉덩이가 다 내려앉았어. 앉지도 못하고 엉덩이가 다 내려앉아버렸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환경도 악한 영이 지배한다. 환경도 지배한다. 환경도. 그만큼 우리 교통사고 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환경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변화가 되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이요. 그러므로 음부에서 사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 그 육체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은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육체도 덩달아서 다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존재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내 환경도 지배하고 있고 또 내 육체도 지배하고 있고
내 가정도 지배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보이는 귀신들은 우리는 보잖아요. 걔들은 우리를 보고서 지금 깔보고 저리는데 우리 아무것도 달달봉사같이 소경인데 소경인 대신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권능들을 줬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권능들을 움직여서 그걸 대항시키고 이기게 한다는데 그걸 안 하고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크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여기 쭉 보면 다 얘기를 할 것들이 여기 많아요. 여러 가지 단어상에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만 그거 다 하려면 뭐 앞으로 한 시간도 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먼저는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뭐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니 어디 가지 말고 너는 집에 가서 네 부모들에게 가족에게 뭐 얘기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